여러분 환영합니다. 군사력 제로, 자본 제로, 정치적 영향력 제로.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사실 거대한 글로벌 무브먼트나 제국이 탄생하려면 막강한 군대나 치밀한 자본이 필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원문 기록은 이 모든 공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죠.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죠. 이스라엘 변방의 작은 소모임이 어떻게 고대 세계 시스템을 해킹하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탐구의 미션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한 종교의 기원을 다루는 문헌이 아니거든요. 권력의 탄압이나 경제적 기득권과의 충돌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어떻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사회학적 보고서입니다. 와, 사회학적 보고서요? 그렇다면 사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 텍스트가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전체적인 로드맵부터 쫙 파악해야겠죠? 네, 연대순으로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그 120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가면 오순절이라는 시기에 갑자기 3,000명이 이 무브먼트에 합류하는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고대 근동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이게 뭐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요, 아주 전략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유대교의 3대 순례 절기 중 하나거든요. 밀 수확을 감사하는 농경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시기였겠네요. 그렇죠. 로마 제국 전역은 물론이고 파레티아, 메디아, 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듭니다. 평소에 수만 명이던 예루살렘 인구가 수십만 명으로 폭증하는 거죠. 와, 수십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동네 주민 3,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글로벌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바이러스가 딱 투입된 것과 같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군요. 시작부터 글로벌 런칭이었던 셈이네요. 완벽한 글로벌 런칭이었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8장에 가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처형당하잖아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요. 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방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텍스트의 맥락을 보면 이게 오히려 확장의 기폭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11장에서는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이르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입성하면서 끝이 나죠.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잖아요. 네, 고대 사회니까요. 이 메시지가 제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그 물리적인 수단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다국적 기업이 된 건데 동력이 뭔가요? 그건 로마 제국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즉 인프라의 역설 때문이었습니다. 인프라의 역설이요? 로마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단을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사방으로 엄청난 규모의 포장 도로를 뚫어놨거든요.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군사 도로망이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려고 만든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이 초기 공동체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포하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역이용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맨 땅에 헤딩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 주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세워둔 회당, 즉 시나고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지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 무브먼트의 리더들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무조건 이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자신들의 첫 번째 거점으로 싹 활용한 겁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랑 오프라인 거점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있었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가요? 네트워크망이 아무리 좋아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바로 호환성이죠. 호환성. 이 공동체 리더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대단히 폐쇄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이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글로벌 확장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죠. 초기 공동체 최고 리더였던 그 베드로 말씀이시죠? 네, 베드로는 평생 율법과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건 자기를 더럽히는 끔찍한 금기였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가 욥바라는 도시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유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와,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였겠는데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비즈니스 모델 바꾸는 것도 힘든데 평생 지켜온 세계관을 환상 한 번 봤다고 뒤집는다는 게 인간 심리상 가능한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본사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계 리더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내부 마찰이 있었겠죠. 그 후폭풍이 1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른바 할례자들이 그를 맹렬히 비난하거든요. 할례자들이라면 보수 강경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수를 따르면서도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베드로의 행동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적 행위였습니다. 거의 탄핵감이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 내용만 말한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객관적으로 증언합니다. 아, 내가 직접 봤다 이거군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철저하게 경험적인 논증으로 반대파를 침묵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부수지 않았다면 이 무브먼트는 유대교 내부의 작은 종파로 소멸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순간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린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 즉 핵심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예수를 통한 회개와 죄 사함이고요. 둘째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만약 제가 1세기 유대인인데 누군가 회당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세상을 구원한다. 이러면 그냥 사이비로 취급하고 내쫓았을 것 같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메시아는 완벽한 인지부조화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지성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이 리더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대인들이 이미 신뢰하고 있던 고대 텍스트, 구약 성경을 들이민 거죠. 아, 텍스트로 텍스트를 반박한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증했나요? 부활을 설명할 때 베드로는 2장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구절이거든요. 네네. 베드로가 이렇게 논증해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냐? 그러니 이건 다윗 본인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거다 하고요. 기가 막히네요. 돌발적인 기행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텍스트에 암호처럼 적혀있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거군요. 네, 고대 텍스트의 버전 2.0 업데이트가 마침내 출시되었다고 사람들을 설득한 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 보편성, 즉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주장도 그런 식으로 논증했나요? 맞습니다. 15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수용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어떤 예언이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교의 배타주의를 부수기 위해 유대교의 예언서 자체를 무기로 쓴 겁니다. 와, 치밀하네요. 이 텍스트 기반의 논증이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결정적 무기였군요. 그렇죠. 굉장히 정교한 설득 작업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이 절대 학술 세미나장 같지는 않았잖아요. 살벌했죠. 피가 튀기는 현실이었습니다. 4장 5장을 보면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하잖아요. 네,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까지 하죠. 극심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도대체 사두개인들과 유대사내들인 공회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짓밟으려 했던 걸까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재판소였습니다. 그걸 장악한 귀족 세력이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엄청난 권력자들이었네요. 네, 이들은 성전 제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로마와 결탁해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아예 안 믿었어요. 아,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건 최고 권력층의 교리와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군요. 정확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브먼트가 성전 경제를 위협하고 로마와의 정치적 안정을 깨뜨리는 체제 전복적인 폭동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제거하려 했군요. 밖에서는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테러의 연속인데. 네. 그런데 이 장을 보면 공동체 내부 모습이 너무 기이하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매일 모여서 식사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놀라운 공유 경제의 모습이죠. 외부의 극한 압력이 오히려 내부를 다이아몬드처럼 압축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진한 이상주의자였던 건가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종말론적 현실주의였습니다. 종말론적 현실주의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 세상의 물리적 질서와 죽음이라는 한계가 깨졌다고 확신한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장에 쌓인 돈이나 사회적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세상의 어떤 물리적 폭력이나 자본의 논리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 된 거네요. 5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한 게 그 초월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핍박의 정점에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9장에 등장하는 사울, 훗날 우리가 바울이라 부르는 인물의 회심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엘리트 사냥꾼이었죠. 스테반 처형을 주도했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체포하려 했던 기득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기득권 최전선에 있던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가장 위험한 반체제 인사로 수배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입장을 바꾼 겁니까?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맹인이 되고 예수의 음상을 듣는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찾고 세례를 받죠. 아, 극적인 회심이네요. 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이 무브먼트의 파괴자에서 위대한 건축가가 되었느냐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세 가지 완벽한 무기가 있었죠. 첫째, 율법을 꿰뚫는 최고위급 바리새인. 둘째, 헬라어와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 셋째, 나면서부터 얻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세상에,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려면 그걸 가장 잘하는 내부자가 필요하다는 공식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텍스트로 따라가 보면 스펙타클한 어드벤처입니다. 네, 13장 구브로에서 총독 옆에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14장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신 헤르메스라고 숭배하려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런데 단순한 기적보다 그 사건들이 일으킨 파장이 더 놀랍더라고요. 19장에 에베소 대폭동 사건이 있죠. 네,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들이 신전 모형을 팔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죠.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었네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은장색 데메드리우스가 노동조합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 도시들의 지역 경제와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위협이었군요. 그러니까 암살 위협받고 감옥에 갇힌 거고요. 네, 폭동의 난파에 목숨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걷잖아요. 24장, 26장 보면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무지한 광신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자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죠.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의 법리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나요? 신문 받을 때 고발자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고의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다 하고 외치죠. 아까 부활을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을 서로 싸우게 만든 거군요. 네, 신학적 내전을 일으켜서 재판장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제국의 합법적 사법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로마까지 당당하게 압송되기를 선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계속 걷게 만든 진짜 동력일까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던 그 철저한 경험적 확신이 그를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밀어넣은 거군요. 네, 결국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만들었고 제국 중심의 복음을 심게 했습니다. 참 숨가쁜 서사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차례차례 부수고 결국 로마 제국 중심에 당도했네요.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이 우리가 읽은 고대 텍스트 속에 팽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의 원문 텍스트는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런데 결말이 아주 이상하죠. 맞아요. 바울이 로마에 갇힌 채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르쳤다는 말로 뚝 끊겨버립니다. 바울이 죽었는지 풀려났는지 비극인지 해피엔딩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었을까요? 어쩌면 이 글의 저자는 세상을 뒤바꾸는 이 무브먼트의 사도행전 29장은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결말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